음, 예전에는 긁는 복권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사라진 것 같고 거의 로또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장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산다고 들었습니다. 한 장이 얼마죠? 한 장이 1,000원이에요. 네. 1,000원짜리를 여러 장, 10,000원어치 이렇게 사기도 합니다. 7자리인가요? 안 사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6자리.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6자리 복권을 한 장씩 사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6자리. 승찬아, 6자리를 다 맞추면 집이 바뀌어. 살고 있는 집이 으리으리한 집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로또를 샀어요. 6자리를 맞춰야 되는데 첫 번째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가 맞았어요.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가 또 맞았어요. 세 번째 발표를 했는데 세 번째도 맞았어요. 민수야, 이거 맞으면 학교를 안 가도 돼, 더 이상. 너희 어머니가 민수야 이제 괜찮아. 너무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세 자리 맞았어. 또 발표를 했는데 네 자리 또 맞았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장난이 아니에요. 네 자리. 2개만 맞으면 끝나. 또 발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5번째가 또 맞은 겁니다. 이런 건 원래 안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보고 있으면 살 떨려가지고 못 보고 차라리 안 보고 있다가 발표하는 거 쓱 봐야 되는데 이거 심장마비 걸립니다. 5자리 이제 발표가 다 끝났는데 다 맞았어요. 이제 하나만 맞으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만 맞으면. 자, 그 하나 발표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번호를 주시나. 자, 퀴즈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만 맞춰보세요. 초등학생, 중학생. 자기의 것인데 자기는 별로 쓰지 않고 남들이 더 많이 쓰는 것은? 승찬아, 퀴즈 냈어. 방금 문제 들었어? 아, 진짜. 우리 승찬이 다시 한번. 내 것인데 나는 별로 안 쓰고 남들이 더 많이 쓰는 것은? 네, 이건 너무 흔한 퀴즈라서. 그래도 대단하네요. 원래 알고 있었어? 원래 알고 있었대요. 장우리 알고 있었어요? 네, 다 알고 있는 거를 저만 새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승찬이는 누가 승찬이의 이름을 많이 불러요? 엄마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승찬아, 집에 잠잘 때 전까지 승찬아 계속 그러죠. 화가 나면 승찬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커져요, 작아요? 크죠? 더 화가 나면 작아져요. 서승찬. 무서워, 그러면. 이름은 내 것이지만 내 옆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제일 이름을 많이 불러요. 남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학교에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엄마 아빠보다 친구들이 주로 많이 내 이름을 불러주죠. 친구들 외에는 이름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불러줍니다.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취업을 하면서 그 이름이 이제 사라져요. 그리고 이름 대신에 직책을 부릅니다. 우리 장우리 사원 이런 식으로 부르거나 장하늘 대리 이런 식으로 부르거나 이름 뒤에 직책을 불러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름이 사라지고 장 과장, 김 부장 이런 식으로 직책과 이름 빼고 성만 붙여서 상대방의 이름을 부릅니다. 연애를 하면 처음에는 민수 씨 이렇게 서로 그것도 닭살이네. 야 민수야 하면서 서로 그 연애를 하는 순간에는 이제 이름을 주로 부르다가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그 이름이 또 사라져요. 그래서 아빠가 목사님이 주영 사모님 이름을 집에서 사모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영아 이렇게도 잘 안 부르고 이제 여보, 당신 아니면 누구 엄마 이런 식으로 이름은 사라지고 호칭이 직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름 부르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디가 이름을 제일 많이 불러주느냐면 교회가 제일 많이 불러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학교에서도 김 선생,
직장에서도 뭐 김 과장, 박 부장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만 교회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김 집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죠. 다 님자를 붙여줘요, 서로가. 그리고 김 집사 이렇게 누구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임정무 집사님 하면서 이름을 기억해 주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교회는 꼬박꼬박 그 이름과 함께 누구 성도님, 누구 집사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직책을 부르는 것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느낌이. 김희연 이사님은 그 직장에서 호칭이 어떻게 되세요? 뭐라고 하세요 보통? 김주임님. 그래서 이름 없죠. 그 김주임. 임 집사님 호칭이. 네. 아, 불러준 사람 자체가 없다. 난 꽃이야. 불러주지 않아요. 아무도. 전사님은 뭐 원장님 이렇게 부르죠. 네. 호칭이 보통 직책인 경우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호칭은 그 사람이 그 호칭을 그 직책을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가요. 원장님이 바뀌면 그 자리는 원장님이야. 계속 그냥. 김 원장님, 박 원장님. 아, 직책은 바뀌면 그 사람이 사라져도 계속 그 사람이 그곳에 존재하는구나. 근데 이름은 바뀌면 이제 바뀌어요. 이름은 부르지 않아. 그 사람이. 그 조직이,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클수록 그 직책에 대한 무게가 되게 크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하늘이를 학교에서 친구들이 야 장하늘 이렇게 부르는 거 하고 전교생이 다 보는 학생들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 대고 장하늘 학생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는 무게가 다르죠. 그냥 친구가 야 하늘아 이렇게 말하면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장하늘 학생 조회 다 보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말하진 않는 말이죠. 네 하면서 뭔가 좀 그럴듯하게 품위 있게. 왜냐하면 실수하면은 왠지 안 될 것 같고 그 교장 선생님이 부르는 호칭에 대한 그 중압감이 살짝 있거든. 뭔가 있나? 뭔가 왜 내 이름을 여기서 다 부르지? 에 대한 그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조직이 클수록 그 직책에 대한 중압감은 굉장히 커요. 조직이 클수록. 이렇게 그냥 일반 가게에서 김주임님 이렇게 하는 것과 삼성전자 거대한 회사 안에서 김주임님 이렇게 하는 것의 무게감은 완전히 책임감도 책임져야 될 부분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이 중압감이 너무 커서 사람들은 자기 직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갖는다고 그래요. 뭐 영화나 예전에 미생 뭐 이런 걸 봐도 그 큰 조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분투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책을 부르는 조직은 이렇게 뭔가 중압감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름을 부르는 조직은 상대적으로 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름을 부르는 조직은. 예를 들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우리 승찬이를 아침에 부를 때 승찬아 밥 먹어. 그럼 승찬이 막 가죠. 근데 밥 먹으러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엄마 목소리가 좀 커지죠. 그래도 계속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혼나죠. 네. 근데 서승찬 이렇게 불렀는데 누가 엄마가 부르면은 누가 가요? 승찬이가 가죠. 서승찬 이렇게 불렀는데 옆집 승찬이가 온 적 있어요? 없죠. 엄마가 부를 때는 딱 그 사람만 와. 콕 집어가지고 동네에 있는 모든 승찬이가 다 집에 밥 먹으러 나 불렀나? 하고 오지 않아. 학교에서도 서승찬 부르면은 승찬이 혼자 딱 한 명만 있지만 전국에 있는 승찬이가 서승찬을 불렀다고 해서 모든 서승찬이가 다 모이는 건 아니더라. 이름은 자기만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선착순 10명 안에 들어간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고유명사니까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명 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만 존재하는 사람이 그 이름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 딱 한 명만 내 이름만 부를 때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책으로 따지면 그 직책에 이제 쓸모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직책에 맞게 일을 할 때에 직책을 불러주지만, 이름은 그 직책의 이름값을 하지 않아도 계속 이름을 불러주죠. 제가 그래서 제 장목사라고 이렇게 있지만 도저히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 제가 그만두면 더 이상 저를 장목사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목사님이라고 호칭상, 그냥 표현상 그렇게 할 뿐이지, 제가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이 설교자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할 겁니다. 직책은 계속 바뀌는데 이름은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도 계속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이 인간을 다룰 때 이런 식으로 다뤄요. 우리를 보고 어떤 직책을 줘가지고 그 직책과 임무를 잘 수행했을 때에 너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직책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대할 때의 그 방법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정해놓고 그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부른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게 되게 좋은 분이시구나를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이 세상을 구원할 때에 선착순 100만 명 해가지고, 그럼 내가 100만 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하면 100명 안에 들어가겠지. 근데 전체 파일을 보니까 수천조의 인원 중에 100만 명만. 그러니까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계산할 텐데, 신이 인간을 구원할 때의 그 방법은 이런 식으로 선착순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빨리 달려오는 사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순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너 서승찬, 넌 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지금 명칭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야곱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인데, 이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 야곱은 그 뉘앙스가 뭐라고 해야 되나, 친구로 사귀고 싶지 않은 입만년 말하는 그런 사람의 상징이에요. 야곱 하면, 야 야곱 같은 놈아, 그러면 이게 욕이에요. 욕.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단어 뜻 자체가 속이는 자, 실수가 많은 자. 여기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중에 이런 식의 이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내 이름의 뜻만 말하면 이 뜻 엄청 좋아요. 장우리 이름의 뜻이 뭐예요? 뜻은 뭐예요? 징글 이렇게 한다. 윤종훈 집사님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힘으로써 정의를 실천한다. 힘으로써 무가 뭐예요? 무술할 때 힘으로써. 정무문 그거. 됐네. 민수야, 민수 이름 뜻이 뭐니? 자, 숙제 민수 좀 알아보시고. 자, 지금 승찬이 물어보고 있어요. 승찬의 이름 뜻은 뭐예요?
내 이름 뜻이 좋아요. 뭐라고? 뭐하게 승리한다고? 찬란하게 승리한다. 멋지게 막 이겨내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뭔가 했을 때. 좋아요. 우리는 이름만 따지면 다 이름의 뜻이 좋아요. 대부분. 누구도, 어떤 부모님도 그 이름의 뜻을 이 망할 사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진 않아. 이름 다 의미가 좋아요. 근데 야곱의 이름은 그 아버지 이삭이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같이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그러니까 이름값으로 하면은 이 사람 땡이에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술수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인데 어떤 기능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땡인데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야곱 콕 집어가지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름이 야곱이니까 야, 너랑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야곱을 바꾸어 주셔서 야곱의 성품, 기질 이런 걸 바꾸어 주셔서 이름을 바꿔줘요. 바꿔진 이름이 장하늘. 어떤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맞아요. 동인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요. 원래 이 야곱 같은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야곱 같은 나라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야 이거 우리 민족의 아예 나라의 이름으로 정하자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야곱의 민족과 같은 의미입니다. 야곱이 뭘 잘해서 이렇게 바꿔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콕 집어가지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야곱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계약을 맺어요. 신이 히터 좀 꺼줄 수 있을까요? 신이 인간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야 너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의 능력 있는 신으로서 너를 지켜줄게. 누가 너를 공격하면 내가 그들을 공격해주고 누가 너희를 복을 주면 내가 그들도 복을 준다.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된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과 일종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일종의 샘플과 같아요. 샘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을 결국은 잘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멸망하면 하나님의 계약이 실패했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패한 이 계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실패한 그 계약을 다시 복원하는데 어떻게 복원하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건 모델로 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면서 창세전부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계약하기를 원하셨다. 약속하기를 원하셨다. 너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이런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했다는 사실을 일단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이스라엘 민족만, 능력이 있는 자만,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평생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노예가 아닐 수 있다고?
그런 사고의 틀을 확 열어주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가? 1절 말씀,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좀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민수는 짜증날 때가 좀 있을 그때가 있니? 네, 지금 천국과 어디 세상을 막 오고 가고 있다 보니 좀 힘듭니다. 장우리는 제일 짜증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어떤 내용인지 말하라고 하면 우리 좀 힘들어지니까 서로. 승찬이는 막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혹시 물어봐도 돼요? 뭔지? 아, 그래요? 네. 그럴 때 있긴 있죠? 아, 너 이거 꼭 해야 돼.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해야 될 때. 형태는 달라도 초등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은 더 많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더 많이 생기잖아요. 하기 싫고 짜증날 때. 그럴 때는 좀 많이 힘듭니다. 어른도 힘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힘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힘들고 외로워도 힘들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또 힘들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막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뭘 막 불러.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내 이름을 막 불러. 장우리 하면서 사승찬 하면서 이름을 막 불러. 당연히 누가 나를 부르지 하면 뒤돌아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신 그 신이 오늘 읽은 이 구절에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 가지 단어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이 구절의 서두와 함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줘요. 짜증내지 않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줘요. 할까 말까 갈등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이 구절 안에서 설명해줘요. 첫 번째,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다. 구속이란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일반 언어는 아니고, 이제 범죄인들이 고소를 당해서 기소가 되고, 그래서 야, 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너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재판 못 받아. 너 감옥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아. 우리는 그걸 구속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손 수갑 차가지고 경찰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구속됐다라고 하는 데만 쓰지. 나 내 여자친구한테 나 구속당했잖아. 막 그런 말 쓰지 않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 구속해. 이건 좀 써보긴 하네요. 구속했다라는 말은 대가를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성경에 나오는 구속이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구속당했다. 그런 건 이제 내게 아니에요. 내가 법으로부터 나라의 법으로부터 구속당했어. 그러면 자유가 박탈돼. 이제 내게 아니야. 나는 나라의 통제를 받아야 돼. 자라고 하면 자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 되고, 밥 먹어 하면 밥을 먹어야 돼. 국가 안에서 주는 통제 시스템 안으로 나는 이제 들어가서 꼼짝 못해. 목사님은 23살에 군대를 갔는데, 와, 군대 가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처음에. 제대할 때까지도 좋았어요. 왜냐면, 눈만 뜨면 알아서 운동시켜주지, 밥 새끼 그냥 꼬박꼬박, 뭐 먹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알아서 줘. 안 먹으면은 난리나, 쓰러져. 그러니까 밥은 먹는데 새끼 알아서 주지, 알아서 할 일 만들어주지. 그래서 내가 나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내일은 어떻게 하지, 온갖 이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20대 초반의 시절보다 군대를 딱 가니까 생각이 너무 자유로워져. 생각 안 해도 돼. 내 몸만 조금 힘들면 사는 게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가지고 몸무게가 엄청 쪘습니다. 55kg, 20대 초반에. 장하늘 몇 킬로라고?
지금 몇 킬로라고? 그렇지? 목사님 55킬로 아주 날라다녔는데 군대 가서 이제 60킬로 넘더니 67킬로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다들 군대가 체질인 것 같보다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 이런 말 들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느낄 때는 우리가 막 결정하고 판단하고 누구로부터 말 듣는 거 두려워하는데 누군가가 신이 나를 야 내가 너 구속했어 내가 너 샀어 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아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그 말은 내 마음대로 못해 그게 아니라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이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책임져 준다는 말이구나. 사는 게 너무 복잡하고 엉켜있는데 나에게 생긴 새로운 주인이 나를 책임져 주는데 그 주인이 심지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 그래서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뭘 하느냐? 야, 하나님이 나를 샀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 약속을 붙잡는 거. 꽉 붙잡는 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구나. 꽉 붙잡는 거, 그 약속을.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너를 지명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이다. 지명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지명한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목사님이 한 게 지명이에요. 지금 딱 있는데 장우리라고 이름을 딱 불러주면서 뭔가 메시지, 뭔가 미션을 주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지명이에요. 지명. 자, 오늘 점심 밥은 여기 나온 우리 사람들 중에 선착순 3명만 먹습니다. 라고 하면 선착순 3명만 몸 빠른 사람만 먹을 거 아니에요? 밥을 준다고 하면 또 나 안 먹어 그러는데 끝나고 오늘 100만 원씩 교회에서 개인에게 장학금 나눠줄 건데 선착순 2명만 줍니다. 그럼 민수야, 우리 민수는 지금 힘들어요. 우리 장한을 선착순 2명만 100만 원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좀 뛰어가겠지? 10만 원도, 만 원도 아니야. 100만 원 좀 큰데? 그 중에 10%만 엄마한테 나 달라고 하고, 엄마 다 가져. 그래도, 이게 뭐야? 좀 빨리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선착순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의 직책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정민수, 장하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다. 온 우주, 수천만 명, 수억의 인구가 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이름만 딱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2000년도 대학교 수업 시간에 그 집단 상담 수업 시간이었는데 교수님이 내준 숙제 중에 하나가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레포트를 써서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9세일걸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그게 나와요. 집사님도 보셨죠? 네. 임집사님도 보셨죠? 아직도 안 보셨어요. 좀 보시 좋아요. 아니 근데 너무 오래된 영화여가지고 벌써 20년 된 영화사. 네. 저 호불호가 있어요. 그 영화가. 자, 아주 젊은 이병헌, 당시에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이병헌 씨가 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이제 부임합니다. 첫 국어 선생님으로 부임해서 자기 학생들을 만나서 고등학교 2학년 반에 들어가서 하는 첫 번째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늘 하나를 보여주면서 여기 바늘 보이지? 이 바늘이 여기 하나 있고 우주 높은 곳에 조그만 그 민들레 씨앗 하나를 탁 떨어뜨려. 그 민들레 씨앗이 나풀 걸다가 그 바늘 위로 콕 떨어질 그 확률, 장하늘 얼마나 되겠냐 그 확률이? 적을 것 같습니다. 확률이 적죠. 네 지금
네, 하늘이 불렀니 방금? 네, 그랬죠. 네. 우리야, 확률이 적겠지? 어? 떨어지거나 안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 네, 아주 창의적이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떨어질 그 확률을 보다 더 어려운 확률을 뚫고 여기 있는 학생들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만났습니다. 수많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안에 그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 안에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 그냥 역시 국어 선생님이고 잘생긴 사람이 그 말하면 또 그런가 하고 학생들이 다 얼굴에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쳐다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들목교회 안에서 2026년도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그것도 학생도 끼어있고 어른도 끼어있는 이런 모습이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쩌다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확률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런 우연의 일치 가운데 이렇게 모였다라고 해서 막 신기해하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미 이름을 탁 집어가지고 이름 불러가지고 출석부 부르듯이 나들목교회 안에 2026년도 1월달을 함께 보낼 이 공동체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지 않을까? 올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두 번째, 세 번째 누군가가 또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찾는 것도 우리의 또 다른 미션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수천 명, 수만 명 내 일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억 명의 지구상의 인구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큰 소리로 사승찬 하면서 이름을 부른 거예요. 딱 그건 내 이름만 딱 들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기어코 저 구멍 속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가지고 다시 내 자리로, 내 자녀의 자리로 끌고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하나님 우리를 딱 지명했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소외되는 것 같고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내 이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콕 집어가지고 여전히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 다 들리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너 찾고 있어 라는 말이 들리도록 우리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기로 작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불렀다라는 의미는 이제 또 호명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호명했다. 지명하다와 호명하다는 우리 장안을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국어 시간의 그 의미로 지명하다와 호명하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냥 이름 부르는 거. 지명은 약간 의도가 있어서.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지명은 어떤 목적이 있어. 목적. 내가 불러가지고 뭐 할지. 호명은 그 목적을 이루는 거야. 마치 축구선수 엔트리가 몇 명이야, 하늘? 총. 뛰는 사람은 11명이지만, 11명 맞죠? 11명이지만, 그 엔트리는 더 넓잖아. 제가 알기로 국가대표는 20명인가, 23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의 엔트리란 말이 뭔지를 후보 선수 다 포함해가지고, 후보까지 다 포함해서 정해진 그 파이가 있어요. 그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는, 뛰는 선수가 금메달 따면은 거기 후보 선수 다 금메달이야. 후보 선수니까. 그러니까 지명한 거는 엔트리 안에 들어간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엔트리를 싹 넣어. 호명은 뭐냐? 야, 너 뛰어 들어가 운동장으로. 너 들어가. 하면서 운동장으로 불러낸 게 호명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뭐 축구 선수로 치면 일부는 못 들어가고 그냥 대기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했다면 목적을 가지고 호명은 그가 우리의 인생의 역사 안에서 딱 개입해가지고 불러내는 거예요.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게끔 하나님이 나를 일찍 불러내신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 없이 고난 속에 막 살다가 다 이제 늙어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내가 이제서야 응답합니다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겪는 가장 마지막 최종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결국 죽음이거든요. 마지막 죽는 순간, 그때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막 죽으면 몸이 아프고 막 이런 것보다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죽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들과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그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결국에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보다 즐기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 놀고 싶고 나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근데 언젠가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만나요. 엄마 아빠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내 친구가 죽는 일을 옆에서 지켜볼 수도 있고, 누군가 교통사고로 순간적으로 세상 떠나는 사람을 볼 수도 있고, 그 순간에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딱 직면하게 돼요. 아,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저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런 두려움, 궁극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오래전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셔서 내 이름을 지명했고, 그리고 나를 여전히 불러주신다. 매일매일 불러주신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지난주 내내 하나님이 내 이름을 계속 불러주신다.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엄마의 입을 통해서 나를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장우리? 이건 뭐예요? 질문하는데, 목사님이 이름을 불러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계속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돈 제일 우리를 무너뜨리고, 나이 들면 건강이 제일 우리를 관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이런 것들이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수첩에 우리가 항상 기록해야 될 것은, 어떤 두려움이 나에게 와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계획했어 이미. 그리고 콕 집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셔. 야, 너 그렇게 살면 위험해. 너 이렇게 살면 결국 그 끝은 어둠이야. 인생 망해. 하면서 누군가의 입술과 목소리와 메시지와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이것을 꽉 붙들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네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을 잃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끝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하해 줄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야 축하해라고 말하겠죠. 당연히 선생님도 축하해라고 말하죠. 근데 선생님 얼굴 잘 보세요. 정말 축하할 일인가? 선생님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야, 너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구나. 축하해라고 말하지만, 근데 너 있잖아. 나가면 더 고생이야. 힘든 게 더 많아. 두 마음이 있어요.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사람들이 막 축하해. 야, 너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면서 축하해 주는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어른들이 봤을 때, 새로운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좋은 게 있다면 이제 같이, 혼자가 아니라 같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구나. 새로운 인생의 그 무게가 시작된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나요? 목사님은 누군가가 신학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신학교에 가고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할 때마다 야 축하합니다라고 말은 해주지만 거기까지만 말해요. 축하할 일이지만 더 큰 인생의 무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으면 당연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도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면 다 승리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늘 승리하면서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인생의 바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경험,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똑같은 외로움, 오히려 더 서러운 일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안에 있는 어떤 갈등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에 늘 승리와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여기 2절에 나온 대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물 가운데로 가고 불 가운데로 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 앞에 있는 모든 강물에 내가 길을 놔줄게. 모든 뜨거운 불들이 다 사라지도록 따뜻한 물로 만들어줄게.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너 물 가운데로 갈 때, 너 불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야 돼.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느낄 때마다 인생이 사는 게 너무나 어렵다. 그런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 중학교 때가 제일 쉬운 것 같아도 고등학교 가면 더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있고 해결해야 될 학문도 더 어렵고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너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지만 대학교 가는 순간 짊어져야 할 책임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런 점에서 고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명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그 신이 저 높고 높은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사승찬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도 그걸 못 들으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옆에 오셔가지고 또 그 이름을 못 듣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픈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 죄를 지어서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를 건너갈 때도 우리 곁에 계시고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도 같이 그 뜨거운 불을 견뎌주시고 내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웃고 있을 때 같이 웃어주시는 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 때에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의 일들이 이제 나에게도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조금 팍팍할 수 있고 또 올 한 해도 똑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아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나눔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